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17평 월세였습니다. 교인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연말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자기 건물을 하나 얻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힘들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운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감동에서 그렇게 세운 건데, 그래서 5개년을 어떻게 세웠냐면 2년은 17평 안에 있는 교회에 일단 꽉 채우자. 이걸 채워야 하나님한테 더 큰 성전을 달라고 말할 명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집중하려고 그랬고, 세 번째 해에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전에 내 믿음의 집을 먼저 짓자. 내 심령 속에. 그래서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랬고, 이제 4년 차 됐을 때는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5년 차는 성전을 짓고 들어가자. 계획이 괜찮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도 해서 이제 그럭저럭 3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3년 연말쯤 됐을 때 이제 내년이 4년 차니까 연말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땅을 살 때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그쪽에 지역이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연말입니다. 내년에 이제 4년 차인데 3년 차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4년 차부터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제가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만 연장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 짓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걸 1년 더 연장을 하고 성전 부지를 좀 저렇게 밀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목사가 다른 것으로 교인들과 권위가 쓰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다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선포되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신뢰가 상실되면 목회자의 권위는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4년 차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전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만 연장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너의 말이 아닌데 왜 네가 안 된다 된다 연장하자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을 딱 감동이 그렇게 보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4년차 연초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런데 저는 생애에 아멘이 그렇게 무서운 게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한 40명 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 만든 거가 뭐냐면 성전 부지가 마련이 안 되면 성전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헌금이라도 모으는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충 마음을 추스려서 그 해를 지났는데 교회는 부흥되어 있는데 정말 성전 땅 살 데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4년차 연말이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진짜 세상 말이지 똥줄이 타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는 이제 성전 짓고 들어가는 해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용감했어요. 뭐 그렇다고 설계사를 누가 알아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땅이 안 잡혔으니까 그러긴 했겠지만 그 연말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됐는데 안 되는 거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말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헌금도 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1년만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은 나의 말인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 연장한다 이런 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찡겨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연초가 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올해는 성전을 짓고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한 50명 정도 보였는데 또 교인들이 또 그 해 따라 그날 따라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한 달이 피가 말립니다. 그때 한 5월, 6월쯤 됐는데 제가 이제 사택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 4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목양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사택이 목양실 겸 있었는데 책 보다가나 혹은 설교 준비하다 답답하면 거기 나와서 창가에다 이렇게 팔을 기대고 바깥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쭉 보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안 보였던 공장 건물이 보여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여태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쪽을 항상 봤는데 신기할 정도로 항상 봤는데 그동안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날 문득 읽어보는데 야 저거를 개조해서 교회로 쓰면 될 텐데 이 생각이 툭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알아보니까 2,300평 덩어리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00평에 그 건물이 깔고 있는 게 한 100평 되는데 100평 잘라 팔려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지. 그래서 이게 아이고 어떻게 하냐 참 저건 좋은 것 같은데 동네에 가깝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거기가 번개탄 공장인데 2,300평이 거기 공장의 공장장 부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교회 지려고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공장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장님이 막 끌탕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 설득할 테니까 그 땅 일부를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을 만났더니 그 주인이 자르고 빨고 아무리 잘라도 200평 이내는 못 자른다는 거예요. 200평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0평 살 돈도 할딱할딱 하고 있는데 200평을 사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다가 지분 등기로 분할은 안 하고 지분 등기로 100평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게 5년 선포하는 일주일 남겨놓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공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봄에 공사를 하고 부활주일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그때 제가 목회 초년인데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저는 강단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고 내가 설교하면 내 설교가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은 내 입술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영석 목사가 설교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나는 상황에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두 번째로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 12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도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12제자라기보다는 바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그 동선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세워지고 가는 이 동선이 바울이 선교하던 동선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가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수장 역할을 했던 바울이 탁탁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를 따르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 바울한테 들려오는 편지라든지 그리고 간간히 방문해서 얼굴 마주치면서 위로해주는 그것으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회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왔었는데 이 바울이 탁탁 잡혀 있으니까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또 바울도 그 소식을 안 들었겠어요?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옥문을 팍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용기를 잃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군사로 부른 주의 군사들인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갖다 있는 거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렇게 갖다 놓은 거고 내 삶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냐.
그러니 지금이 고난의 때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면 견뎌내자. 이 말을 너를 비롯해서 너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한테 꼭 좀 알려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자.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힌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면 이제 뭐잖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9절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비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하고 매이는 상황같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의 심령 속에 심어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정말 전율처럼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묶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누구도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로 나타나냐면 다윗의 씨라는 말로 함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의 씨라는 말을 썼을까?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게 그 뭐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이새의 후손인가 다윗의 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고 700년 뒤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묶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수세월을 뚫고 나오고 여러 상황들을 뚫고 나와도 하나님의 예언된 것은 누가 막으려도 막을 수 없게 실현되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누구도 묶을 수 없구나. 여러분들 요새 월드컵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월드컵 시즌이죠. 오늘 아침에도 누가 경기하는 거 보고 온 것 같은데 한 두세 명. 그 경기가 있으면 많은 축구 해설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H조에 속했는데 거기 네 팀에 러시아랑 붙고 또 어디랑 붙는데 전략이 어떻고 승패가 확률적으로 이게 승산이 질 확률이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 예측과 예언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 사항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예측은 말할 그대로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추정만 하는 거지. 그러나 예언은 미래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 현상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예측은 인간의 언어라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거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뒤집어서 엎어서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묶을 수 없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자도 없고 또 반대로 죽을 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을 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재할 만한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묶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묶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묶을 자가 없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묶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묶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저렇게 흔들어 놓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지만 설교 중에 왜 질문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듣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그 말하시는 그분을 누가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묶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묶여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 못 움직이게 하려고 가둬놓는 건데 이것이 매이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God's word is not chained. 여러분들 죄인들 체인 감잖아요. 체인. 하나님의 말씀은 체인으로 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감옥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도 그 말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감옥에 가둬져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못 움직이는 존재가 됐지만, 감옥에 갇혀서 못 움직이는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능력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름답다,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다. 뭐 인류의 인간이 어떻게 사는 지침서이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인간은 못 움직이게 하게 되면 못 움직이게 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체인으로 감는다고 감겨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바울의 이 고백은 맞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잡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잡힌 것을 그 의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체에게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냐? 이제 복음 증거는 끝난 거 아니냐? 저분이 저렇게 붙잡혔으니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제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아니라고 외친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비록 내가 갇혔어도 하나님 말씀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 내고 견뎌내면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외쳐댄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 말이 그대로 100% 맞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기간들이 있었지만 또 풀려나고 또 갇히고 뭐 그랬는데 갇히고 있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스탑됐습니까? 계속 증거되고 있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기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 순교합니다. 12제자들이 제지명에 죽은 사람은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제명에 못 죽었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증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11명이 12명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갇힌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바울이 갇히자 모든 복음도 올 수 없겠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전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제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계속 뻗어나가고 여기를 치면 저쪽으로 번져나가고 저쪽을 치면 이쪽으로 번져나가고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번져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서 역사 일으키고 생명 살리는 역사도 계속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한 이후에도 오히려 복음의 확산은 더 불과 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거와 지금 오늘을 사는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연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연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지만 설교는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영혼에 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언에서 은혜 받았든 아니면 본론에서 은혜 받았든 어떤 다른 예화에서 은혜 받았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건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언질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참자라고 나오죠. 고난을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게 계속 증거되니까 고난 받자는 거예요. 또 소망 잃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매여서 이것을 견뎌내고 참은 것은 장차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잘 된다고 은혜 받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금방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금방 안 된다고 금방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그러면 가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감동을 받고 5년 때가 제가 얼마나 끌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박상 늙었나 봐요. 지금 흰머리는 그때 생긴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 선포된 것은 너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인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 연장한다 그러고 앉아있냐. 네가 은혜 받은 말씀은 내 말인데 왜 네가 네 상황에서 매였다고 이 말씀도 안 되는구나 된다는구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당황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됐으면 이런 고민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그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뚫고 가게 해서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아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 남은 것뿐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디모데를 감동했고 디모데를 감동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매이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들은 것대로 그 말씀 붙잡고 상황을 이기겠다고 그런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옳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나 상황이 펴지 못해서 아버지 주눅 들어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는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거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이 이리저리 치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말씀임을 확신케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